자, 역대기 상하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历代志上下是希伯来圣经的最后。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의 역대 상하 언급하지 않죠. 我们基督教基本不会提到这卷书， 저도 역대 상하 거의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我好像也根本没有讲到的时候没有讲过这卷书。 한다면 역대 차라리 열왕기를 인용하죠. 要引用的话，干脆就引用这个列王记里面的经文。 역대 상하에만 나오는 뭐 설교할 만한 구절이 야베스의 기도. 在历代志里面，唯独历代志里出来的值得讲的内容呢，好比说亚比斯的祷告， 야베스 기도가 몇 장이 나오죠? 几章出来啊？ 4장. 4장. 7장. 4章。 4장? 4장. 4장 몇 장? 几节啊？ 10제. 아, 4장 10장. 오, 나 이거 지지난주인가 설교했는데 이것 갖고 내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4장 10절인 걸 모르고 있네. 아이고. 我是前2周刚讲的这篇道，结果都忘了是4章。 아, 우리 그 창립 28주년. 在我们教会开辟28周年的礼拜上， 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4장 10절을 했는데 我就想应该讲什么呢？然后讲了4章。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표어로 쓰고 있는 게 지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我从开辟开始，教会使用的标语就是这种扩张境界，直到地极。 이제 여기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가 두 가지로 하든지 네 가지로 하든지 할 수 있죠. 这亚比斯的祷告呢，或把它分成2个部分，或者分成4个部分。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神愿主赐福于我。 아, 이거 번역 정말 마음에 안 드네. 这个圣经的翻译我真的不喜欢。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이렇게 돼 있어. 他那个话呢，总是说的模棱两可，就是若是赐福于我，这样若是。 원래는 예,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原来的话就是甚愿你赐福于我。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在韩国语当中说的是赐我福，就是福上加福，这样的赐福我。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扩张我的境界，常与我同在， 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保佑我不遭患难，不受艰苦。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扩张我们这个生活的境界，直到地极。 우리의 관심도 넓혀야 되고 也要扩张我们的关心， 우리의 사역도 넓혀야 也 되고 扩张我们的事工， 우리의 꿈도 넓혀야 되고 也扩张我们的梦想。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얼만큼 크고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真的不知道中国将来的，这个中国这个国家会扩张到何等地步啊！真的不知道。 어쨌든 중국 자체가 대국이니까 毕竟中国就是一个大国嘛。 중국에서의 여러분의 사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所以就希望大家在中国的你的事工呢，就能够扩张境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벌써 저쪽 연길도 갔다 오고 뭐 여기도 있으니까 벌써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밟아본 땅이 넓죠. 就你们来说，就已经比别人呢要这个扩张境界了。你们也去过延吉，然后又回到这里，就是你们走过的路都比别人要多得多。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국도 오고 若有机会的话，也来韩国看看。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도 다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也希望你们能就是多走走，各个地方都看。 그래서 이 뭐 기독교에서 이 역대기 상하를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基督教很少引用历代志上下中的一些东西。 그리고 이 역대 상하 자체가 이렇게 협소, 좁은 유대주의적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죠. 因为历代志里面充斥着很狭隘的或者是比较窄的那种犹太主义思想。 출발을 아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历代志以亚当开始， 포로기 이후의 회복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一直讲到被掳归还的那个恢复， 성경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네요. 也就是讲整个圣经历史呢都 역대기 概括 상하가 了。 성경 전체 역사를 다 다루고 있다. 历代志上下将整个圣经历史都给概括了。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들의 시각으로
요약하는 게 역대기인 거죠. 也就是将整个以色列的历史用自己的视角去概括出来的，也就成为了历代志。 그리고 이제까지 왔던 모든 자료들을 요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약하게 되니까 也是将之前收集的一切资料，就可以说整个圣经资料中最重要的，他给概括出来。 그들의 신학이 뭐고 就体现出他们的神学， 그들의 관심이 뭔가를 볼 수 있죠. 也能看出他们的关心点。 특별히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비교해서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보여줘요. 特别是通过将历代志上下与列王记上下进行比较的时候，能够发现这卷书的应该使用在哪里，是怎么使用的。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성경에서는 공관복음서 대조서가 있죠. 在新约圣经当中有这个共观福音的这种对照， 마태마가 누가가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就是将马太、马可、路加这几卷书来进行对照，看它哪里一样，哪里不一样。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이게 세 개를 비교한다면 我们在新约做这样的工作是吧？将这三卷书进行 근데 对照来看。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대조가 가능한 곳이 我 있네요. 们发现，在旧约圣经也有这种对照的可能。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비교해서 列王记与历代志来进行 서로 对照，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가를 범으로써 通过这样的对照查看共同点和不同点，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就能找出历代志带的那种神学主张。 그러니까 역대기가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历代志固然使用了历史资料， 역사라기보다는 어떠한 자기들의 어떠한 신학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同样的，与其说它是历史啊，更应该称它是对历史进行的解释。 그런 점에서는 열왕기도 마찬가지죠. 这个在这一点上，列王记也是一致的。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新约圣经当中也有过这许多的讨论， 공관복음서는 역사지만 요한복음서는 역사가 아니다. 就是有人说公关福音书是历史，但是约翰福音呢则不是。 요한복음이 훨씬 더 신학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主张约翰福音更属于神学。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但是神学家们进行研究啊， 공관복음서도 역사라기보다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就 있더라. 得出这样的结论说，公关福音书啊，你说它是历史，其实也 이와 비슷한 它 관점이 也是解释。 이와 비슷한 관점이 열왕기하고 역대기에도 적용될 수 这 있네요. 样同样的观点，我们可以拿到列王记与历代志的这种对照上，也能 강조점이 使用。 강조점이 다르고 这两卷书啊，强调点不同， 해석도 좀 달라서 解释也不同， 뭐랄까요? 유대교의 합법성을 보여주고 显出犹太教的合法性， 유대교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主张犹太教的这个可信赖性， 그다음에 유대교의 생존 가능성을 찾는 거죠. 也寻找犹太教生存下去的可能性。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관점을 이해하면 유대교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역대기에 살펴보면 역대기를 봄으로써 유대교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관심 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啊，通过查看历代志，我们就能看出犹太教的关心在哪里。 그러니까 포로기의 유대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被掳时期的这个犹太教，他们的关心是什么呢？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 포로기의 유대교가 자기들의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也就是通过历代志去查找啊，犹太教为了重建他们这个团体，就是犹太教团体，他们的关心落在哪里？ 역대기는 정확하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요. 历代志准确的分成4个部分，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1到9章 족보, 这是族谱， 11장에서 29장까지 11到29章 다윗 이야기, 大卫，对， 1장 역대하 1장에서 历 9장까지 代志下1到9章 솔로몬, 所罗门， 역대하 10에서 36장 10到36节，10章到36章 뭐라 그래 남한국 유다의 역사. 南犹大的历史。 그러니까 역대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하고 솔로몬이네. 所以历代志的这个中心人物是大卫和所罗门， 족보 말하고 谈了族谱， 다윗 말하고 讲大卫， 솔로몬 말하고 讲所罗门， 그 다음 모든 왕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然后 거죠. 讲南国的所有的王。 자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살펴보면 在1到9章这个族谱啊， 야 이 족보를 왜 이렇게 다 써놓은 거야? 为什么把
族谱都给记录出来了。 이 긴 기간을 가장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족보인 거죠. 将这个漫长的历史用最简单的方法概括出来的，就是最好的方法就是族谱。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역사를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모든 과거와 연결시키는 방법인 거죠. 也就是将现在的这个正在发生的历史与过去漫长的历史关联上的最好方法。 자,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 왜? 저도 이게 재채기 안 나와가지고. 족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那族谱的这个特征是什么呢？ 역대기 1장에서 历代志1章 1장에서 24절까지 보면 1到24节呢， 뭐랄까요?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해서 族谱以亚当开始，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와 일치하고 与创世纪5章1到2节出现这个族谱是一致的。 누가복음 3장 23절로 3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일치해서 也与路加福音出现路加福音3章到37节这一段的耶稣族谱也是一致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 노아까지 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将以色列的历史从亚当到挪亚都联系起来，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죠. 然后再从亚伯拉罕， 왜냐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因为亚伯拉罕是以色列人的祖先嘛。 두 번째 第二， 족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我 있어요. 们现在在讲的是族谱的特征啊。 첫 第 번째는 二， 아담부터 시작했다. 它第一点是从亚当开始， 둘째는 이삭의 계보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계보도 포함되어 있다. 第二个特征呢，它不只包含了以撒的家谱，也包含了以实玛利的家谱。 역대상 1장 28절로 54. 历代至上的1章28到54节， 여기에 이제 에돔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也包含以东。 역대상 1장 43에서 54. 1章的43到54。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보도 있고 에돔 계보도 있다라는 걸 보면 当我们看到又有以实玛利的族谱，又有以东人的族谱， 우리가 선지서 볼 때 에돔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징후를 볼 수 있었잖아요. 在先知书里面，我们是看到了那种对以东强烈的憎恶嘛。 근데 여기 지금 또 뭐랄까 족보는 그대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可是在这里族谱还是把他们加进去了。 그러니까 사실 뭐 싸워도 지들이 같은 편이야. 这么说来，再怎么打，他们还是一边的。 강대국끼리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도 或者说强国中国与美国征战， 지들은 같은 편이야. 其实他们都是一回事，都是站一边的。 강대국들이니까 为啥？因为强国， 지금 지들 싸워갖고 약소국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他们之间打根本不关心那些弱小国在其中受到怎样的关系。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에돔이 됐던 이스마엘 계보가 됐던 어쨌든 이삭을 중심으로 이삭을 계보로 나오는 그 격가지로 이스마엘도 끼고 에돔도 지금 포함되고 있네요. 总之，在记录以撒的这个族谱的过程当中啊，间接着就是间隙当中也插入了以实玛利和以扫的这个族谱。 세 번째, 第三，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에 집중하는 것은 集中于大卫和所罗门的族谱， 이 두 사람이 이 역대기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是因这二人是历代志的核心人物。 3장 1절로 24. 3章的1到24节。 네 번째. 第四， 6장은 레위의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6章是集中在利未儿子的这个身上， 6장 利未的 전체가, 众子。 6장 전체가 레위의 족보인가 보네요. 这样看来，整个6章都是利未族。 또 9장 14절로 34절로 9장 14에서 33절도 레위에게 집중됐네요. 9章14到33节也是集中在利未人身上。 여기에 고라와 아삽이 나오고 있어서 这里面谈到了可拉和亚萨， 이 어떤 뭐랄까 성전 가수로서의 성전의 찬양대로서의 레위인들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죠. 성전의 찬양대로서의 레위인들의 위치, 위상을 찾아볼 수 있다. 这里面可以看出这个作为圣殿歌唱者的利未人的那种他的位置吧。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대기가 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집필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所以学者也在主张这个立位制，这个历代志是不是由立位人执笔 원래 写 뭐 的？ 글 쓸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싶은 욕심이 있죠. 每个人写作品的时候啊，都是有那种贪心，想把自己也加进去。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하나는 영화에 반드시 자기 얼굴을 집어넣죠. 所以就是以前有一个著名的导演，可能电影导演呢，就喜欢在他的电影里一定把自己都 그래서 加进去啊。 그 사람 영화를 볼 때는 감독 얼굴이 언제 나오나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었다고요? 所以对这个观影的观众来说，他们有一个乐趣，就是在整部电影当中就在那找，哎，他什么时候在哪里出现啊？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오든지 或是就一个路过的行人， 아니면 그 갑자기 뭐 가게 주인으로 나오든지 或者是一个什么商店的 뭐 老板 해가지고 。 어쨌든 감독이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总之，这导演总会在他的电影里面出现一次。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게 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뭐라 그래 담요 덮어쓰고다가 도망가면서 발가벗고 도망갔던 청년이 마가 저자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것은 所以我们也推测说，马可福音里面记录那个这个披着那个麻袋啊，还是什么，这个披着麻衣这个逃走的那个青年啊，会不会就是马可本人啊？ 기록가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之所以这么推测，也是因为我们晓得，记录者呀、 역대 总有那样的一个 역대기에서 愿望，就是把自己加进去。 역대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레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역대기의 전승에 레위인들이 어떤 공헌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所 거죠. 以在历代志当中啊，与他人不同，立位人如此被提及，会不会就表达说这个他们是 역대기에 어떤 그 뭐랄까 공헌이 있다. 啊，就是立位人对历代志的形成有一定的贡献，就表达出 다섯 这一点。 번째 第五， 9장 35에서 44절이 사울의 계보인데 9章35到44节是扫罗的家谱， 북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对北国呢完全不谈， 사울은 다윗을 예비하는 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只把扫罗描绘成为了为大卫做预备的人吧，就是大卫之前的那个预备。 다윗을 공부하면서도 말했지만 我们学习大卫的时候也说过， 다윗이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대 왕인 사울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됐으니까 다윗이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为了使大 사울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为了使大卫有这个正统性啊，就是必须得保证他与扫罗家的那个关系的良好。 그래서 어쨌든 사울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所以大卫呢想尽一切办法就进到扫罗的家室当中， 사울의 사유가 되어서 成为了扫罗的女婿。 이 사울은 단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전환기의 첫 번째 왕이지만 扫罗呢是以色列的第一任王， 전체적인 주인공은 다윗이 되는 거죠. 但是整个的真正的主人公则是大 그래서 卫。 10장이 전환점을 이루고 这10章有了转折点，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네요. 这里就谈到了扫罗。 그리고 11장에서 29장까지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다윗 이야기 11장에서 29장까지 11到29章就开始在讲大卫了， 1에서 9장까지 족보 1到9章是族谱， 10장이 전환점으로서 사울 이야기 10章作为一个转换点呢，讲了一下扫罗。 11장에서 29장까지가 다윗 이야기인데 11到29章就开始讲大卫了。 사무엘서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된단 말이죠. 这里提供了许多在撒母耳记与撒母耳记不同的故事， 이 다윗을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为了将大卫描绘成一个完全人， 사무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좀 부족한 점들을 다 빼버려. 就将撒母耳记记录的大卫的一些缺点呢都去掉，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싸움을 없애져 버렸고 将大卫和扫罗之间的一些征战呢都给消除掉了。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그 나쁜 행동들, 좀 뭐랄까 잘못된 행동들 다 없애버리고 将大卫做王时的那些不好的行动也都去掉， 다윗이 그의 아들들과 했던 모든 싸움 다 없애버리고 将他与儿子之间的那些征战也都去掉， 그냥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그냥 뭐랄까 편하게 된 것처럼 就看这里就好像大卫做王就是做的特别的平安，特别的安稳， 아주 쉽게 왕이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记录的好像做王很容易， 왜 그럴까요? 为什么要这么记 뭐 ？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当然是要強調是上帝使他這樣，上帝給他的王位。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뭐랄까
걸러서 들어야 돼. 所以我们听别人的见证的时候，也要挑选着听。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강조하지만 固然做见证都是在强调上帝做了，上帝做了。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았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我在神学院念书的时候，有一个首尔大学的一位教授呢，来给我们做见证，就说自己得了癌症，然后被医治了。 이게 암이라는 판정을 딱 받고 一得到癌症的这个判决啊，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就向上帝哭着祷告。 기도하다 보니까 6.25 때 피난 갈 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게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6.25 한국전쟁 한국전쟁 때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생각나고 他在这个祷告当中就想起来自己曾在这个韩国这个南北战争6.15战争当中啊，他曾经向上帝祷告过说：“上帝啊，你要是让我能活下去的话，我就如何如何啊。” 그리고 저 뭐야 살고 난 뒤에 그 약속 안 지켰고 然后活下来以后就没有守这个约。 그러고 나서 또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대학을 후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대학 들어가 나서 또 주님의 일을 안 했던 거 기억나고 然后又想起也曾经向上帝祷告。 上帝，你如果使我能够上大学的话，我就为你而活，我就做你的工。结果也没守这个约。 그러고 이제 다시 와봐가지고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고 하거나 생각하니까 이런 기도들을 옛날에도 몇 번 했네. 然后如今得了这个重病要死了，现在也向上帝祷告，上帝啊，你要拯救我的话，我就为你而做工。然后这才想起这样的祷告我以前也做过。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然后这次呢，真的切实的向上帝祷告，哎呀，这回我是一定是真的了，上帝。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여기 후두암이었는데 이 후두암을 사진을 찍었더니. 然后又去医院了，重新拍照检查这个喉癌的这个状况。 의사가 하는 말이. 医生说。 이 암이 없어져 버렸네? 说这个癌症都不见了。 그랬다는 거야. 他就这么见证了。 그래서 야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于是我得的这个消息就是这样的祷告向上帝恳求， 连 癌症都能医治啊。 나도 이제 약을 안 먹고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지. 于是就想我也不再吃药了，就是生病也只向上帝祷告就行。 근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폐결핵을 앓았다고. 然后我上大学的时候不是得这个肺结核了吗？ 병원에서 막 약 먹으라고 그러는데. 医院让我吃药。 내가 왜 약을 먹고 하나님께 살려주실 건데. 我说吃什么药，上帝会救我。 그 약을 안 먹었더니 就没吃药。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医生说呀。 너 약 안 먹으면 30도 되기 전에 죽어. 医生就说你要不吃药的话，你不到30岁就会死的。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하기를. 那我心里就想。 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시지.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我心里就想这个使人活、使人死的都是上帝。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임마 너 약 안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약 안 먹었냐 막 이러고 말하면. 然后我妈就这个要是不吃药就会死的，你怎么不吃药呢？就这样唠叨。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我就对妈妈说，你怎么这么没有信心？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祷告就能医治。 기도하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然后我就这样祷告，大学毕业上了神学校。 별 탈도 없더라고. 上帝会医治。 별로 문제도 없더라고. 然后就发现确实没什么问题。 그래서 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就把这事忘了。 어느 날 이렇게 봄이었어요. 봄, 여름 다 돼가는 때인데. 有一个春天，就是快到夏天的那个时候。 기침이 나오길래. 我就有点这个咳嗽嘛，然后一咳。 그랬더니. 这么一咳。 피가 그냥 가득 나와요. 血就满手都是。 근데 피가 그냥 전복 나오고. 一咳就咳出血了。 이거 보는 순간 겁이 팍 들어와가지고. 看到血的一瞬间，那个惧怕一下子就席卷全身了。 그때부터 열심히 약 먹어갖고 나왔어요. 然后从那时候就开始专心吃药就治好。 아니 저쪽 교수님은 약도 안 먹고 기도해가지고 다 나았다는데. 是啊，那个教授见证说没有吃药，然后祷告就把癌症都治好了。 나는 열심히 약 먹고 나왔는데. 我是专心吃药治好的。 나중에 이제 그 양반 그 교수님의 부인의 오빠
이야기를 들으니까 后来呢，听这个那个教授做见证那个教授他妻子的哥哥啊说， 그 교수님이 아팠을 때 그 자기 여동생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먹였다는 거지. 就说这个教授啊生病的那个过程当中，他妻子把这个世上反正能吃的能补的好东西全给他吃了。 그런데 그 먹은 것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但是他见证的时候，这些可一句都没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뭐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니까 他只讲说啊，向上帝这么祷告，上帝就医治了。 나도 그런 줄 알고 我就以为啊，只要这样就行了。 나도 약 안 먹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我就主张不吃药，祷告就行。 여기 지금 다윗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지만 哎呀，照着这个历代志把大卫描述的很了不起，一个没有缺点的。 이 다윗을 훌륭하게 그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但是他要把它描绘成这样的理由。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길게 다뤄지고 있죠. 这个部分呢，有很多就是很长的描绘了大卫为耶路撒冷建圣殿做准备的这个过程。 준비는 다윗이 다 했지만 실행은 성전 건축은 아들이 하죠. 准备都是大卫做的，但是实际上建造呢，则是他的儿子，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세부적인 것들도 다 준비해 놓죠. 并且将圣殿里的那些所需的细致的东西也都准备好。 성전의 음악가, 好比说这个负责音乐的， 문지기 这个守门的， 이런 사람들 다 임명해 놓고 都任命好了， 이렇게 성전을 준비해 놓고 그걸 짓는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为这都做好准备了，然后所罗门去建，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거죠. 将大卫与所罗门通过圣殿关联在一处了。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저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걸 볼 수 있고 所以能看出历代志的作者呀，最关心的就在于这个圣殿。 그래서 이 성전을 다윗 이야기의 절정이 어디서 끝나느냐 그러면 那大卫故事的顶峰，或者说这个就是顶峰吧，在哪里终结呢？ 역대상 29장 1절로 22절에서 在29章的1到 1장에서 22절까지 1到22节，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在他献祭给上帝这一段 역대상 29장 达到顶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在14节，29章的14节，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무엇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我算什么？我的民算什么？竟能如此乐意奉献？因为万物都是从你而来，我们把从你而得的献给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 다윗 이야기가 끊어지는 거죠. 以大卫献礼拜给上帝来结束大卫的故事。 그리고 역대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然后历代志的历代志下的1到9章是所罗门的 근데 故事。 전체적인 배열이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과 그게 다르지 않다. 대략적인 순서가 大致的顺序与前面这个与列王记上3到11章的这个差不多。顺序上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이렇게 그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비교해 보면 与列王记上3到11章差不多。将这两段进行比较的话，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이나 그 순서가 똑같아서 顺序上是一致的。 3장과 4장에서 똑같이 장수도 똑같네. 连章回都差不多，3到4章。 3장에서 4장까지가 다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3到4章包含着一些其他的资料。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5到8章呢又包含对圣殿的内容。 9장에서 11장까지가 또 다시 다른 자료들이 포함되어 9 있어서 到11章又是其他的一些资料。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성전 자료들이라는 我 거죠. 们也看到了，关乎所罗门的故事最重要的也是这个圣殿资料。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在王上的11章 1절로 9절까지 1到9节， 솔로몬의 부정적인 평가들이 다 써있죠. 这里记录了对所罗门的一些否定的那些讯息啊。 많은 이방 여인들과 같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他爱了很多的外邦女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违背了神的旨意，
왕비 7, 왕 후비가 700, 뭐 빈장이 300, 这个妃700，嫔300， 그리고 우상 숭배. 然后偶像崇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然后上帝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这些内容呢记录在列王记上11章1到9节， 역대하에서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而历代志完全不记， 뭐 좋은 점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也是只记他的 지금 优 다윗을 点。 봐도 솔로몬을 봐도 어떻게든지 다윗과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왕이고 성전을 건축했던 왕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所以 거죠. 看得出历代志在记录大卫和所罗门的时候，就是竭尽全力要表达他们好的，他们是好王，他们是这个忠诚于上帝的，然后是建造圣殿的等等，就记录他们好的。 마지막 부분은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로 那最后一个部分是历代志下10到36章， 르호보암부터 이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是以大卫王朝为中心来记录从罗伯安开始一直到灭亡的这一段历史。 열왕기상하고 비슷하지만 与列王记上下中的内容 다윗 类似， 왕조 중심으로 기록했고 但它是以大卫王朝为中心来记录， 가끔가다 새로운 자료를 추가시키기도 时 하지만 不时也加入一些新的资料。 북왕국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但是在这个部分呢，完全忽视北王国，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나오지도 않고 所以根本不记在北国活动的以利亚、以利沙， 잠깐 언급되기만 하죠. 也是只是简单的提一下。 엘리사는 21장 12절, 21章的11节谈到以利沙， 미가야는 18장 4절로 27절. 米该亚是18章4到27节。 그래서 어쨌든 열왕기상하고 똑같이 열왕기상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에 대한 관점은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열왕기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 那关于说以色列为什么灭亡的这个主张呢，是历代志也好，列王记也好，都是一致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불수종했기 때문에 就是因为不顺从神的话语， 그 不顺从 결과로 托拉，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所以最终灭亡了。这个观点是继承了。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谈到历代志的这个历史啊，没人主张它是完全正确的。 그래서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후대에 편집되죠. 其实记忆这个东西啊，总是由后代来编辑的。 제가 제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我现在讲了我的故事，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했을 때 막 피나니까 겁나서 막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那我为了讲的有趣呢，我刚才也是这个很形象的，一咳血，然后出来，哦，马上就害怕了。我这样讲给你， 실제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但是你们想，实际的这个故事会这么简单吗？ 굉장히 긴 기간이 一 있죠. 定会有一个长的过程。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那 것처럼 么我们既然是要概括它，就写的比较简单了。 역대기에서도 과거의 모든 역사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있어서 자기들의 관점에 의해서 요약하고 또는 확대하고 이랬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所以记录历代志的时候，也是用自己的观点，将那一个漫长的或者是冗长的故事呢，给它概括起来。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각자를 한번 이 역대기의 종말 부분을 좀 다른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将历代志的终末，就是最后这个部分，跟其他书的最后部分进行比较的话， 자,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보면 在列 열왕기하 王记下 25장 25章 27절로 30절에 보면 27到30节。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율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위해서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일을 바벨론과 저와 함께 모든 왕을 유대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였을 것은 날마다 왕 위에서 받은 점수가 있어서 종식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王下25章27到30节。 犹大王约雅斤被掳后37年，巴比伦王以为米罗达元年12月27日，使犹大王约雅斤抬头提他出监，又对他说恩言，使他的位高过与他一同在巴比伦众王的位，给他脱了囚服，他终身常在巴比伦王面前吃饭，王赐他所需用的食物，日日赐他一份，终身都是这样。 이게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해서 그대로 반복되죠. 这是原样重复了耶利米书
52장32到3452章31到34节的经文， 여기서 그대로 반복돼. 这里原样的反复了。 그런데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에서 보면 在历代志下 36장 15절로 21절 30，哎，잠깐， 역대하 36장 历代志下36章 15절로 21절 15到21章，15到21节， 여기에 예루살렘 붕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这里也记录了耶路撒冷被毁灭呀。 22절 이어지는 22절로 23절에 보면 但最后22到23节呢， 22절 23절 읽어봅시다. 我们读一下22到23。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波斯王居鲁士元年，耶和华为要应验借耶利米口所说的话，就激动波斯王居鲁士的心，使他下诏通告全国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사상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부르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波斯王居鲁士如此说：耶和华天上的神已将天下万国赐给我，又吩咐我在犹大的耶路撒冷为他建造殿宇。你们中间凡做的子民的，可以上去，愿耶和华他的神与他 자 同在。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열왕기하에서는 所以耶利米和列王记下，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그 뭐랄까 끝나서 是以大卫王朝或者大卫王作为大卫继承人的那个王啊，重新抬头、重新出监，为结束， 신명기적인 어떤 종결인 것처럼 보이는데 体现出生命记的那种这种思想了。 근데 역대기는 但是历代志呢，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나가므로 以居鲁士王的敕令来结束， 열왕기하의 결론 부분하고는 다르게 보여졌다는 거죠. 与列王记下结尾的部分不一样。 그래서 이 지금 역대하의 종결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 所以在列王记不是在历代志下最后结束呢，并没有讲什么约雅斤还活着怎么样。 그러니까 미래가 다윗 중심적이거나 메시아적이지도 않고 왕조적이지도 않아요. 所以展望的未来呢，既不是弥赛亚式的，也不是大卫王朝式的。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에서는 다윗 왕의 마지막 그 최후의 왕인 여호야긴을 언급함으로써 희망이 다윗 왕조에 있고 또 그러한 그 다윗 중심의 메시아에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列王记下最后的结尾啊，通过谈到这个大卫后裔的约雅斤王，就是体现出这个未来呢是落实在大卫王朝或者是这个弥赛亚身上的。 역대하는 오히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但是历代志下却是结束于居鲁士的敕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고레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在讲论说以色列百姓之所以能恢复土地，是因着居鲁士的缘故。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결과로 이야기해서 然后又讲说，之所以居鲁士要这样做，是因为上帝感动了居鲁士， 다윗 왕조에 대한 관심이 바뀐다. 将这个对大卫王朝的关心呢 그래서 进行了一项 예루살렘 转换。 그 미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借此来强调啊，对未来啊还是在上帝的手中。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所以耶路撒冷的恢复啊是由上帝开始， 그 대리인은 고레스이고 那他的代理人是居鲁士。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합법화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借此来讲明，被掳归还的合法化呢是因着波斯的缘故啊， 에스라 느헤미야가도 연결되는 거죠. 与以斯拉尼希米记也有所关联了。 그런데 이 역대하의 마지막 이 두 절, 但是历代志下最后的这两节呀、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란 也就 말이죠. 是希伯来圣经整卷圣经的最后两节了。 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러면 当我们看这个最后经文是怎么结束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서 看到他描述说，在当时支配全世界的这个波斯啊，他们站在犹太这边， 유대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为犹太准备未来。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而 거예요. 且这个是出于上帝的权柄，上帝的权 그러니까 能。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那巴比伦灭了以色列， 성전을 파괴시키고 破坏了圣殿，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把犹太人掳去巴比伦。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이 那在那地维持住了自己整体性的这些 이 犹太人， 고레스의 은혜로 因着居鲁士的恩惠， 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重新回到耶路撒冷，能够建立第二圣殿。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극을 실제로 경험하고 견뎌낸 사람들로 所以犹太人呢是真的经历并且忍受住了这场悲剧 그러니까 的， 이 유대인의 독특점이 있는 거죠. 这也是犹太民族的一个特征。 헬라인들은 비극을 예술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헬라에 뭐 3대 비극이니 막 희극 작가들이 있고 있었는데 希腊人呢是把这个悲剧啊，就搬上这种艺术，就是怎么说，创造成艺术。 근데 유대인들은 그 비극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죠. 但犹太人呢是真的经历悲剧、体验悲剧的这样的民族。 고대 종교들은 古代的宗教啊， 특별히 신비 종교들은 特别是神秘宗教，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신들을 기념을 했어요. 愿意纪念死而复活的神。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삶의 체험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而犹太人呢是在他们的经历当中有死而复活的经历。 근데 고대 모든 종교들은 다 사라졌지만 所以古代的那许多宗教都消亡了，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而犹太人还存留，还活着。 그러니까 신화로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들은 다 사라졌는데 对那些作为神话讲论复活的宗教都消亡没了。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유대교는 계속 존속했다는 거죠. 而在实际生活当中经历了死而复活的这个犹太教却存留。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로 마무리되고 所以希伯来圣经呢是在历代之下最后22到23节，就是36章22到23节这里结束了。 기독교 성경은 말라기 4장 5, 6절로 종결되어서 而基督教的圣经旧约圣经呢是在马拉基书4章5到6节那里结束， 둘 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끝내는데 都是带着对未来的某种盼望来结束的。 히브리 성경은 땅과 토라에 초점이 맞춰져 希 있다면 伯来圣经是将焦点对准了土地和陀拉， 기독교 성경은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基督教圣经是将焦点对准弥赛亚。 이 두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就能看出这两个宗教，就是犹太教和基督教强调的核心或者重点的不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독법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认可他们的这个差异，然后就要认可说有可能是这种读法呀，就是他们能产生这些观点的那种 그래서 读法， 우리가 必然是有 미래를 差异的。 미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대하느냐,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기대하느냐, 어떤 게 옳으냐, 이건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기독교로서 좀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总之啊，我们对未来的展望应该用哪种观点呢？用犹太教的观点呢，还是用基督教的观点呢？或者说这两种观点哪一个是对的呢？哎呀，谈到这个问题，如果我们说这个，我们作为基督教肯定不能说基督教的不对，但是我们想说的是，不要轻易的下什么决定。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미래는 열려 있기 때문에 但是有一点就是在上帝那里，未来都是敞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要认识到怎样造就自己的未来，每个人都有责任。 그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서로 미래를 위해서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所以每个人都应该带着这种责任意识，使犹太教和基督教应该进行一些对话。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在约翰一书的3章1节啊， 3장 1절 3章2节，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亲爱的弟兄啊，我们现在是神的儿女，将来如何还未显明，但我们知道主若显现，我们必要像他。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我们既是上帝的子民，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犹太人也是上帝的百姓啊。 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고 지들도 몰라. 将来究竟会怎样，我们也不知道， 그러나 他们也不知道。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고 유대교회도 있으니까. 但是造就未来的责任呢，是我们也有，犹太教也有。 우리의 책임이 뭔가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책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所 해야지. 以我们要想的就是在造就未来这个过程当中，我们要担的责任是什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需要思想，凭着上帝赐给我们的这卷书，我们应该去怎样担当造就未来的这个责任。 그럴 때 이제 뭐랄까요? 진보 진영에서는 함께 포용해서 함께 나가자고 말하는데 进步阵营呢就主张说，哎呀，大家应该协同，然后一起创造未来。 보수 진영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처럼 상대방을 배척해버리고 배격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保守阵营则是像以斯拉和尼希米一样，认为这个排斥外来这个势力是合神心意的。 그러니까 미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면서 这样要常期待着那个决定未来的这位主，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성이 있죠. 要尽自己的本分去担自己的责任吧。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정경인 성문서 전체를 살펴봤는데, 这下我们把这个第三部分圣文节都看完了。 자, 우리가 토라를 我们 받고 看了陀拉、 예언서를 预 봤는데, 言书、 이 성문서는 圣文集， 유대교만이 아니고 이방 세계 아래에 유대교를 위치시켰어요. 자, 이전에 토라나 예언서는 유대인들 공동체 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陀拉和这个先知书啊，可以说是犹太共同体内部的。 근데 지금 이제 이 성문서를 보면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이방 세력이니까 이방 세력 안에 있는 유대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那圣文集呢，我们一看，它是在讲论什么呀？在外邦势力内的这个犹太教，因为这个时候你看君主啊统治他们的都是外邦的。 그리고 이 성문서를 보니까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并且我们也读这个圣文集呢，它带着巨大的这种多样性。 그래서 이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야기했네요. 通过圣文集，我们能学到什么呢？学者有多样的意见。 잭 마일스라는 사람은 迈尔斯，杰克迈尔斯， 우리가 我 몇 번 们 이야기했었네요. 提到这个人几次啊。 구약 성경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후기로 갈 때래 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스스로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就是他主张的说，这个在旧约圣经初期，我们看到了上帝强而有力、很活跃的在做工。越是往后期，上帝越退出这个历史舞台，然后交给以色列人，你们自己看着办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就是他用这种方式带领以色列，不是上帝完全负责，而是让以色列学会自己负责。 룻기에서 하나님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在路德记，我们就看上帝基本不出现。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在哀歌、以斯帖记的传道书， 다니엘 还有但以理书当中， 하나님은 침묵을 계속하시고 上帝也基本都是沉默，很少说话。 하나님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높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虽然其实包括这个以斯拉尼希米记也是一样，虽然他在强调上帝，但是好像上帝也没亲自做什么。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높이긴 하지만 以斯拉尼希米在高举上帝，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없다는 거죠. 但是没有记录说上帝亲自为以斯拉和尼希米做了什么。 그러니까 이 성문서를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시지는 않고 所以圣文集呢，并没有在见证说啊，上帝以前怎么做，现在他同样在向我们怎么做，并没有这样。 과거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강조하고 있다. 而是更强调说，我们当纪念以前上帝为我们做什么，然后站在这个出发点上，我们自己应该担什么责任，更强调这些。 후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也就是表明他更强调这个
越往后啊，比起神来做什么，更要强调的是人应该做什么。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所以越往后看到以色列越要为自己的生活来负责。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인간 대리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계속 촉구한다는 거죠. 所以上帝不再亲自做一些什么，而是他敦促那些作为他代理者的那些人来做一些事。 그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就如同上帝差摩西去做事一样，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일하셨던 것처럼 如同新约圣经看到上帝差耶稣来做事一样。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上帝借人来主管历史，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上帝是主体， 그러나 사람이 주체인 것처럼 역사하신다. 但是他做工的方式则看起来好像人是主体一样，能明白吗？上帝是主体，但他做工的方式是以人为主体。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거지만 我们的信仰呢，固然是认可看不见的上帝的这种主权，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但实际的生活当中，则是具体的是我来决定，我来努力啊，我来行动，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就是这样的样 이 子。 신약 성경 이 세 번째 정경 이 성문서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所以这第三正点就是这圣文集啊，向我们显明的是这样的样式。 그래서 저기 시편 1편은 诗篇1篇 성문서 전체의 서론이라는 거죠. 可以说是整个圣文集的一个绪论。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성문서 전체의 서론이 되어서 诗篇1篇既是整个诗篇的绪论，也是整个圣文集的绪论。 토라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모든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就开篇就提到了你去喜爱和默想研究陀拉是你幸福的根源吧。 이게 신명기 신학의 기본이니까. 这是生命记神学的一个基本。 그러니 시편 1편을 성문서 가장 앞에다 놓고 시편의 서론이 되고 성문서 전체가 시편 1편이 서론이 되게 했다라는 건 성문서 전체가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所以把诗篇放在圣文集的最前面，然后诗篇的第1篇可以作为整个诗篇以至于整个圣文集的一个绪论，就可以看出整个圣文集都是以生命记思想来形成的吧。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신명기적 전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도 当然，其中也有一些看起来不像是生命记传统的一些东西。 결국은 신명기적인 전통으로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죠. 但是，它虽然看起来不像，但每卷那样的书，最后都是以生命记这种观点来结束的。 예를 들면 잠언은 토라보다는 지혜를 강조하지만 好像箴言就比起陀拉，它看起来是更强调智慧， 토라와 지혜가 곧 토라인 것처럼 되어 있고 但是它又表达